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로마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홍기석 목사님은 잘 제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파리의 선한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장로교회 찬양대회에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찬양대라고 제가 좀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연합교회 찬양대를 들어보니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웅장하고 또 힘있는 그런 찬양을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또 한국은 이렇게 참 울리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어서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 뒤에서 들어도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성악가는 조수미 씨밖에 없기 때문에 조수미 이상으로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식년을 이번에 맞이해서 유럽에는 약 3주 일정으로 지금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럽은 제가 처음 여행을 하게 되는 지역이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낯선 길을 떠내려니까 떠나기 전에 좀 약간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인도에 선교사로 잠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과연 선교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까? 또 가기 몇 달 전에 신문을 보니까 너무 더워서 몇십 명이 또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기사를 보니까 더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길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과연 내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운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약간의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러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간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운 그러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스위스에서 며칠 묵었는데 거기서도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도 우리 서곤사님 만나서 오전에 같이 다니고 또 우리 좋으신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낯선 길을 우리는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루하루는 우리 인생에 처음 가는 길이요. 그리고 낯선 길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앞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재능이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버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버러지 같은 놈아 그렇게 말한다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로마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래도 전문적으로 내가 이 분야를 공부하고 나름대로 나는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보고 버러지 같다. 개역성경에는 지렁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새도 버러지를 잡아먹습니다. 물고기의 밥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이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버러지입니다. 지렁이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날 여러분 길거리에 잘못 나오게 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렁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한 절반은 인정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이라고 저를 그렇게 비하십니까? 나를 무시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러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실존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첨단 그러한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백층이 넘는 그러한 고층 건물들을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인간은 대단한 존재 같아요. 또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여러분 90세, 100세까지 요새는 보통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옛날엔 60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하고 온 마을이 그렇게 축하를 해 주었지만, 요즘 60 넘어서 여러분 그렇게 잔치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여행을 보내드리든지, 그렇죠? 건강하니까 여행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농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80세, 90세 많아요, 성도님들이. 그제도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96세 먹은 할머니가 계신데 작년부터 돌아가시려다가 다시 살아나고 벌써 한 10번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그분이 한 2, 3일 전에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한 70세만 넘어도요, 그렇게 여러분 노인이라고 취급도 안 합니다. 70세면 한참 때예요. 네, 그래서 60, 70 먹은 분들은 교회에서 주보도 나눠드리고 80세, 90세 어른들이 오면 인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오면은 갓난아기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참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한평, 우리의 육신은 이제 한평 남짓한 그러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몸이 조금만 아파도 모든 일에 지장을 받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프면. 그렇죠? 조금만 외로워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외로운 거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서운 고독과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버러기 같은 인생, 그래서 지렁이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없는 나약한 존재가 나 자신임을 내가 깨닫고 인정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도, 외로움에 지친 자들에게도, 슬픔을 당해 울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생활하면서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기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그렇게 위로해 줍니까? 누가 그렇게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품어줍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윗은 한평생
수많은 대적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위험과 고난을 겪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신실하신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변합니까?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그리고 나에게 실망을 주거나 낙심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감히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체험이 되고 나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어야 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때로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고상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뭐 멋지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단순하게. 과거 우리 어른들은요, 아무것도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그래도 날마다 울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39장 2절에 보면 바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사건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21절과 23절에 보면 또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느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모든 집안의 그 보디발의 그 장군집에서 총무일을 맡아보면서 아주 그래도 이제 승승장구하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요셉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그리고 잘 나갈 때도 형통할 때도 요셉은 한결같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부유할 때도 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고비를 요셉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비가 많이 있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공부하는데도 고비가 있어요. 야, 이걸 포기하느냐 마느냐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고3이 되면 고비가 있어요. 그 여름이 고비입니다. 여름방학 때가 고비입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힘있게 그런 모든 고난과 고비를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찬양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하다가 일이 안 되면 금방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거저 주신다고 안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요즘에는 자동문이 있어서 두드리지 않아도 열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드려라.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누가 두드립니까?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두드려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저절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열심히 여러분 발벗고 뛰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거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 가지고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앉았다가 자리만 대피고 가는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이 교회에 1년을 머물든 2년을 머물든 3년을 머물든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내 평생 후회 없이 봉사하리라, 충성하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갈 길도 열어주시고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잘하면 어디를 가도 다 잘하게 됩니다. 제가 파리선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비록 거기도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자주 바뀌어요. 열심히 훈련시켜 놓으면 떠나고 하니까 때로는 섭섭하고 속상할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간 학생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네. 여기서 잘하니까 거기 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을 받으니까 거기 가서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냥 여러분 금메달 땁니까? 올림픽 선수들 그냥 금메달 땁니까? 아닙니다. 피나는 훈련을 해요. 레슬링 선수도 우리 김연아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수만 번 넘어지면서 뭐 회전을 하고 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악을 공부하든 뭐 미술을 하든 뭘 하든 남들보다 3배, 4배 우리 믿는 자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딱 2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태어날 때 무척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주사를 수도 없이 어느 장로님 댁에 와서 계속 맞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뇌수막염이라는 그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60년대 좋은 약도 없고 또 병원도 그렇게 좋은 병원이 없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고칠 수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시오. 우리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핏덩이 같은 그러한 첫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날로 담요를 싸들고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2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다녀서 아버님을 뵈러 갔을 때 그 말씀을 저한테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병치레를 많이 했지만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거의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아버님이 저희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너는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야. 어떤 가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이제 예전에 보니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 우리 하나님은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게 된 것도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세상에 불안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자녀를 내가 잘 보호하려고 해도 24시간 보호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데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병에 걸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다 막아줄 수 없습니다. 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다 기도하세요.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세요. 사업하는 것도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먹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하는데 그 말씀을 찢어서 꿀단지에 푹 이 말씀을 담가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숙성을 시킨 후에 그걸 꺼내서 잘게 잘라서 조그만 조각이 된 그 꿀에 푹 젖은 그 말씀을 자녀의 입안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물어보면 자녀가 대답하기를 꿀 같아요 아버지,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단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노벨상의 3분의 1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먹이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는 새끼 밥을 먹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느냐? 너 양심이 있느냐? 좀 찔리시는 분들 있죠? 육의 양식은 먹으면서 어찌하여 영의 양식은 먹지 않느냐? 저희 할머니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까막눈이셨어요. 그런데 빨간 볼펜을 가지고 맨날, 옛날엔 성경이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 맨날 줄긋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눈이 어떻게 떠져가지고 말씀을 보시게 됐어요. 날마다. 제가 오늘 함께 동행했던 그 서원아님 그 어머니도 1년에 14독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성경을 한 권을 읽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이제 많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있는다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주여, 말씀을 저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쫙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깜깜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 하늘빛이 쫙 비치면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러한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급할 때 소방서 찾는 사람처럼 급할 때만 주여 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급할 때만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요. 거기서 울고불고 때를 쓰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늘 평상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늘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반드시 복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몸이 아프고 때로는 외롭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바리 고백처럼 내가 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궁궐 같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빛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귀히 보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날마다 우리 기억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먹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며 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한평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